예수님의 성탄이 가까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1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했는데, 이 시간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으로부터 2010여 년 전에 작은 고을 유대 나라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한 번 명하시면 노했던 큰 바다의 그 풍랑도 잔잔할 수 있었고, 또 죽은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지 나흘 되어서 냄새가 났던 그 나사로가 살아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능력의 예수님이시지만은 그 왕의 지위와 왕의 권세를 다 내놓으시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가 만왕의 왕이신 것을 알아본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쓴 거지 왕자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 왕자가 왕자의 옷을 입고 밖에 나오면 탁 그 왕자를 우러러보고 잘 걱정하겠지만은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자가 왕자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 아이들이 이 아이를 놀리고 또 멸시하고 또 그다음에는 때리기도 하고 너무 때리기도 하고, 왕자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못할 건데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왕의 권세를 다 내어놓으시고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멸시를 다 받으시고 모든 핍박을 다 받으시고 나중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신 것은 마태복음 2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저 먼 데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경배하려 왔는데, 그 박사들은 유대나라 여기 왕궁에 와가지고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물어봐서 헤롯 왕궁에 큰 소동이 일어나긴 했지만은 그 박사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나신 것을 믿고 왔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실제로 마태복음 2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실 때 내가 왕이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니라, 실제 예수님께서 왕이신 것을 시인하셨습니다. 이렇게 왕이 비천하게 오셨으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은 딸들, 여기 예루살렘의 딸들, 이것은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크게 기뻐하라, 또 즐거이 부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텐데, 오늘 지금 크리스마스는 점점 타락하고 소화되어서 예수님의 탄생, 크리스마스는 이제 빠져나갔어요. 크리스마스 대신으로 뭐이 들었나 하면은 해피 할리데이. 해피 할리데이가 무엇입니까?
아주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됐으니까 그 여행도 하고 파티도 하고 또 선물도 주고 받고 이런 속된 날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상점에 가게 되면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 카드가 많아서요. 동방박사 그 예수께서 나신 것을 기념하려 하는 그런 그림도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었는데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 안 사니까 점점 그런 카드는 지금 많이 없어요. 크리스마스는 빠지고 그런 거죠. 해피 할리데이라는 그런 카드만 많아서 그런 카드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인 줄 알고 왕이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왜 우리는 왕의 탄생을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왕의 탄생을 기뻐할 이유는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의로 구원을 베푸신 구절 상반절이 9절 상반절에 봅니다. 시온에 따라 그 이빨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예수님은 공의를 베푸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공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의로운 것은 의롭게 판단해 가지고 구원을 주시고 또 불의한 것은 불의하게 그대로 판단해서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의 말씀 보면은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공의 외에 무슨 어떠한 그 사정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데 공의로 구원하시는데 공의로 구원과 심판하시는 법 어떻게 공의로 구원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십니까? 첫째 법은 택한 백성은 피 흘려 구원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어요. 자기 백성이 누구십니까? 자기 백성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을 보면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어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믿으신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큰 대가를 지불해서요.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서 구하신다면 그건 공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리셨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얼마나 그 쓰리고 아픈 고난을 예수님께서 참고 견디시고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하나님의 서기가 된 것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다 사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것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다 마귀의 것이었어요. 마귀의 것으로 마귀만 쫓다가 마귀와 같이 영원히 멸망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의 피로 사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것이요. 예수님의 것이 됐으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가 믿는 날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에 어떠한 죄를 범했든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사함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고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항상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의 피로 사신 하나님 백성들을 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공의로 구원과 심판하신 둘째 법은 불신자는 죄값으로 심판하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해서 피 흘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을 제한적인 속죄, limited atonement, 모든 만물을 다 위해서 피 흘리신 게 아니에요. 모든 만물을 다 위해서 피 흘렸었다면 모든 만민이 다 구원받지 못하니까 예수의 피 헛된 더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실패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아니한 불택자들은 예수님께서 위에서 피 흘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사함 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아직도 마귀의 것입니다. 마귀와 같이 죄 짓다가 마귀와 같이 영원히 멸망할, 지옥갈 불쌍한 백성들이에요.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예, 하나님의 독생자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저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항상 두려워요. 저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이요. 죄값으로 한 번 지옥에 떨어지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부자가 믿지 아니하고 지옥에 떨어졌는데 얼마나 목이 타고 마른지 말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시옵소서 했지만은 그걸마저도 거절당했어요. 이 지옥 형벌에 가서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또 한 번 지옥에 떨어지면은 다시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천주교에서 무슨 연어에 갔다가 거기서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한 번 세상에서 살 때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지옥 안 가고 구원받은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직도 우리 가까운 식구들이나 친척들 가운데나 친구들 가운데 예수 안 믿으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전도할 수 있는 길은 오늘이요. 오늘 하나님께로 인도하세요. 그러면 같이 구원을 받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이산 가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왕의 탄생을 기뻐할 둘째 이유,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9절 하반절에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나귀보다, 아니 말을 타셨으면 얼마나 좋을 건데 나귀가 자그마하고 말이죠. 볼품은 그런 나귀를 타셨을까? 벌써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 타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타실 나귀를 준비해 놨어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어디 가서 나귀 새끼와 나귀가 매 있는 것을 보면은 그걸 풀어놔라. 아, 주인이 그거 왜 풀어가느냐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 예수의 말씀대로 가니까 나귀가 있었습니다.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풀어오려고 하니까 주인이, 아, 그거 왜 남이 나귀를 풀어가느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의 말씀대로 하니까 그 나귀 주인이 즉시 허락한 거예요. 나귀 주인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주님이 쓰신다 할 것 같으면은 나귀 아니야 뭐 전부 다 예수님께 드릴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풀어온 다음에 나귀 새끼를 타시는데, 나귀 새끼가 자그마하지 않습니까? 여기 거기다가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안장으로 위에다 갖다 올려놓고, 또 이 나귀 새끼 가는 그 앞길에도 옷을 갈아놓고, 그 다음에 나뭇가지들 그 앞에 갖다 깔아놓고, 손에는 이 팜추리, 종려나무 가지를 늙어서 예수님 나귀 타고 올라갔을 때 호산나 호산나 찬송 불렀어요. 자, 예수님께서 좀 더, 아니 이렇게 나귀 새끼 아니고 큰 말 가운데도 뭐 명마 타고 올라갈 수 있지만은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초라하게 말이죠 나귀를 타셨을까? 예수께서 나귀를 타신 의의가 두 가지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느냐? 첫째 의의는 예수는 온유와 겸손하심. 예수님은 왕이시지만은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게 낮은 그 마국간에 탄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왕이시니까 헤롯 왕궁 같은데 의리의리하게 나설 수 있지만은,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비천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마국간에 나서기 때문에 들에서 양치던 그 비천한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의 찬송으로 알고 예수님께 즉시 가서 아기께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일평생 배워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 우리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해요. 아주
돈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내가 그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아니면 얼마든지 제일 좋은 자동차 타고서 어디 가든지 자랑하면서 말이요, 뽐내면서 의시될 수 있어요. 제일 좋은 자동차 무슨 자동차입니까? 제일 좋은 자동차 무슨 자동차예요? 예? 타보질 못했으니까 대답을 못해. 제일 좋은 자동차 무슨 자동차예요? 예, 영국의 자동차 로스로이스? 예. 그 자동차가 제일 비싼 천문화야. 난 보기에 뭐 별거 아닌데 말이죠. 만약에 그 당 자동차하고 한번 부딪혔다가는 그 상당히 비싼 차이기 때문에 큰일 난대. 그 커버해 주려면 말이죠. 아니, 그런 자동차 탈 수 있는 그런 그 자력이 있는 사람이 말이죠. 그거 안 타고 우리 현대 소나타나 말이지. 이걸 타고 그 갑부가 다닌다 그러고 뒤면은 그 사람 존경하겠어요? 누가 멸시하겠어요? 차나 좋은 거 타고서 예 자랑하는 것보다도 탈 수 있지만은 그거 다 내놓고 다른 데 쓰기 위해서 그런 그 값싼 차를 딴다 그러고 뒤면은 존경해요. 예수는 바로 그런 분이요. 온유한 거 다 예수님께서 내려놓으셨어요. 내려놓고 예수님 온유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의 말씀 보면은 아들이시라도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낮아져야 돼. 예수님은 낮아져야 끝까지 낮아졌어요.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만화의 왕이 그렇게 마구간에 나선다는 말입니까? 낮아질 수 없는 최하의 자리에 낮아졌어요. 이렇게 낮아진 겸손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에게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교만하면 은혜 못 받아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낮아져가지고 온유 겸손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 메워주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서 짊어지시는 짐을 지면은 우리가 복받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나귀를 타신 둘째 위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 되심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평화가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화평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께 범죄하시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원수가 됐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만나고 싶었는데 범죄하니까 이거 하나님 무서워요. 아담 하와가 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이 깨졌어요. 또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과 해와가 결혼해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결혼해가지고 댁에다 그리죠. 얼마 지나다 보면 싸매. 내가 그래서 결혼 주례해주고서는 싸움 안 했냐? 내가 물어보곤 해. 왜 그렇습니까? 가정불화의 첫째 시작이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아담 해와에게서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너 왜 선악 갖다 먹었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주신 그 여자가 내게 주문을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가 범죄한 거를 자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여자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이게 화목이 깨졌단 말이에요. 또 여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왜 먹었냐니까. 뱀이 나를 꾀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뱀 안 만들었다면 내가 안 먹을 건데 전부 하나님께 다 전가 진 게 사랑과 사랑과의 화평이 다 깨져나갔어요. 또 사랑과 만물이 다 화평이 깨져나갔단 말이에요. 마음의 화평이 없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불화한 우리 불쌍한 인생들을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 지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렇게 옆으로 된 것은 사람과 사람을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다 어떤 사람하고도 어떤 종족이나 어떤 민족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예요. 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이에요.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평강의 왕, 예수님 평강의 왕이에요. 예수님을 모시면 하나님과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가정이 평화합니다.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면 가정의 마음속에 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걱정 근심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말 타고 오지 아니하시고 그 비천한 나귀를 타시고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셋째, 왕이 탄생을 기뻐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화평의 정권을 세우신 10절 말씀, 10절을 봅니다. 그 10절 말씀 크게 좀 읽어보세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 여기 보면은 유브라데에서 땅끝까지 세상은 전부 싸워요.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그저 이웃 나라라고 그래도 그저 나라끼리 어디든지 그저 남의 땅을 한 땅이라도 빼앗으려고 그러고 막 싸우려고 그러고. 제일 싸우자고 하는 나라는 북한이야. 북한이 하니 그렇게 핵무기 개발하지 아니하고 전쟁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거를 다 백성들이 사는 생업에 갖다가 투자하면 북한도 잘 살 건데 말이죠. 북한은 백성들은 생각지 아니하는 나라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 몇몇 사람, 북한의 빨강이가 사실 많지 않아요. 빨강 별로 없어요. 빨강이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진짜 빨강이, 요 진짜 빨강이는 토마토 빨강이. 토마토 잘라보면 속도 빨갛지요? 요런 빨강이. 그 다음에 사과 빨강이 있어요. 사과는 빨갛지만 자르면 어떻습니까? 시단 말이에요. 대개 북한의 빨강이들이 토마토 빨강이는 많이 없고 사과 빨강이가 많아요. 먹고 살려니까 그죠. 북한이 얼마나 악한 나라예요. 이번에 그 김정은이가 자기의 고모부를 숙청해가지고 죽였죠? 그 사람 이름 뭐이라고 그랬어요? 응? 장성택이. 장성택이가 김정은이 다음이 높은 사람이야.
자기 다음에 높은 사람을 김정은이 봐요. 숙청에 죽였단 말이에요. 그 부인이 자기 고모 아닌가 말이에요. 자기 고모면 자기 아버지의 누이야. 자기 할아버지의 딸이야. 일어나간 나라. 북한이 얼마나, 백성들은 지금 얼마나 많이 굶어 죽는데도 그 상관이하지 아니하고 핵무기 개발하기 위해서 전부 두에다가 동원해서 돈을 쓰니까 말이죠. 얼마나 악한 나라예요. 북한만이 아니고 전부 세계가 지금 서로 싸우고 말이에요. 가까운 나라가 별로 없어요. 우리 한국을 도와줄 나라가 뭐 별로 없어. 일본 가깝지만은 뭐 일본 우리하고 별로 친하지 못해. 중국이 뭐 우리 도와줄 줄 압니까? 안 도와줘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 나라들이 다 화평 떠나서 싸워서 서로 먹으려 하지만은 예수님은 화평의 정권을 수립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지금 앞으로 재림하실 때는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세상에 계실 때는 나귀 타고 오셨지만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는 백마를 타고 와요. 백마, 흰색마를, 큰 색마를 타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이한검이 나오고, 예수님의 손에는 철장이 가지고 있고, 날선 이한검과 철장을 가지고 세상을 다 깨뜨리고 멸하십니다. 백마 타고 나오시는 그 예수님의 뒤를 또 누가 따르나 하면은 하늘에 많은 군대들이 백마를 타고 그 예수님을 쫓는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 백마를 타고 나오셔서 세계에 화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화평의 정권을 세우시는 법, 어떻게 백마를 타고 나와서 화평의 정권을 세우시냐?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첫째 법은 세상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심. 세상 모든 나라, 다니엘서 2장 말씀 볼 것 같으면 세상 나라를 큰 우상으로 비유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광천하는 그런 우상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돌을 대지 않은 돌이 하나 또 올라와 가지고 우상의 발을 치니까 그 세상 모든 나라 우상이 전부 다 깨져서 산산조각이 났단 말이에요. 그 돌은 누구십니까? 돌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재림이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전쟁하기를 좋아하는 나라, 하나님을 고역하는 나라 다 멸망시키, 다 부쉈.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다 불타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 거기는 말세에는 이제 종말에 가서는 뜨거운 불에 풀어지겠다. 뜨거운 불이 뭔가 하면 요새 전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 핵무기들이요. 핵무기 가진 나라 가지고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북한이 핵무기 가졌는지 모르지만은 북한 같은 나라가 핵무기 가진 게 큰 문제예요. 한번 핵무기가 한 번에 다 쓴다할 것 같으면 이 지구는 20배 이상 한 번에 다 불타버리고 말 수 있는 그런 위력이요. 한 번 이제 하나님 허락하시면 전 세계가 다 불바다가 될 것이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폭발탄 위에서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미국이 안전하다고 그러지만 북한에서 지금 미국을 가져오는 그 유도탄 맞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전한 곳은 없어요. 그날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뭐 저기 어디 피난처를 정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두더지와 같이 굴을 판대. 이렇게 거기 들어가 살라고. 아유, 다른 사람 다 죽는데 두더지와 같이 구덩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저들만 무슨 잼에 살아요? 피해나는 것이 없어요. 전 세계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자가 되고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면 나만 할 나라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한국도 미국도 나만 하지 못합니다. 세상 나라에 소망 둔다는 것은 그거는 헛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화평의 정권을 세우시는 둘째 법,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세우심.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세우실 때 그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예,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 나라.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볼 것 같으면 천년왕국이 나오는데 이 세상의 모든 악의 근원인 마귀요. 마귀를 천년 동안 잡아서 가둬놓으면은 하나님의 왕국이 돼요. 천년왕국. 그때가 되게 되면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전쟁할 때 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이 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말을 다 끊겠다. 전쟁을 활도 다 끊어버리겠다. 이사야 2장 4절에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칼은 전쟁하는 거고 보습은 농사 짓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는 창을 쳐서, 전쟁할 때서는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렇게 전쟁 다 버리고 화평할 수 있는 그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나라 천년 동안은 마귀를 잡아 가뒀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이 없어요. 사람들 속에 다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남을 미워해. 마귀가 들어가서 남과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서 욕심을 버려요. 그 마귀를 잡아 가두니까 다 손해제, 다 화목합니다.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라는 그 나라가 우리의 나라예요. 자기가 만들어진 것만큼 그 나라에 가게 되면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10골 권세, 5골 권세 차지해서 다스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는 다 망해도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반드시 오기 막을 것이요, 이루어집니다.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신 날인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여기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라, 또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왕의 탄생을 기뻐할 이유가 오늘 3가지 증거했는데 정리하겠습니다. 기뻐할 첫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의로 구원을 베푸심. 둘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겸손의 나귀를 타심. 셋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평의 정권을 세우심. 오늘 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입술로만 기뻐하고 즐거울 게 아니라 동방박사, 왕 대신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동방박사들이 맨 처음에는 예물을 드렸어요. 우리 사람들끼리 이렇게 선물 주고받고, 그거보다도 하나님 앞에는 제일
좋은 선물 드려야 돼. 제일 귀한 거 드려야 돼. 그걸 아기께 경배했다. 그 동방박사들이 마리아와 요셉의 경배한 게 아니에요.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귀한 거 드림으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다 기도하세요.